처녀 비유를 좀 얘기했지만 그 열 처녀가 다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 교인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교회를 우리가 목사고 뭐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목회자고. 그런데도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종교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 간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들어서는 알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건 사고는 어떻게 보면 나의 환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나는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권사님이 뭐 별건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느껴. 어떤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보세요. 권사님, 저도 그 자세히 모르지만 이 환경적으로나 뭐를 보면 세상적인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 그렇게 좋을까? 그냥 비슷비슷해요, 남들하고는. 근데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일반적으로 내가 보는, 마주치는 사람들의 행복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야. 너무 행복하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왜 행복하냐?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보이지는 않지만 교제가 좋은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교제와 함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환경이 어떤지, 내 환경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이 치는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13년 차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을 줬고, 우리가 무슨 어떻게 줬겠어요? 그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방법대로 풀면 그 문제가 풀린다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줬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교회는 있어.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한 대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환경이 계속된다는 거야. 계속되는 거야.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 역사를 보고 배우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내 상황이 왜 이런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그걸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 나하고 좀 더 친교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동행하기 위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거기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동역은 둘째치고 나 하나 간수를 못하고 내 문제 하나 못 풀고 있어. 자기 문제 하나, 내 문제도 못 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의 일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거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성령의 역사로 뭔가 확 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따라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말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뭐 우리나라 말 있잖아. 속담 뭐 그 나물의 그 밥.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 같고 아니요.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많은 문제 또는 나의 그 지난 과거에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나의 또 잠재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또 어떤 쓴뿌리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시겠다고 답까지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저거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이 얘기했지요. 나를 낮추시고, 왜냐하면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지혜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아. 그게 없는 거잖아요. 받질 않으니까 없는 거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거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잖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지난 10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뜻을 기회가 되면 알려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원치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패역한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해.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그거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걸 못 들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들으시면 해결이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 본인들의 문제지. 그걸 들어서 고침을 받으면 누가 좋냐? 본인들이 좋은 거죠. 물론 나는 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받는 나의 상이 그들이 문제 해결에 몇 퍼센트나 될까? 0. 몇 퍼센트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잘 깨달아. 이 믿음은 하나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야. 사실 그걸 잘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좀 안 좋게 몰아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다루심을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도 다루시고 뭐 여러 가지로 다루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광야에 나간 그 목이 굳은 백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게끔 또 그런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인들의 많은 그 회복되는 것들을 보이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교차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을 갔는데 그동안 한국을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별로, 제가 유튜브를 뭐 보면서 누구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소개 받아서 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저를 처음 봤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 인사를 안 하니까. 그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사를 안 한다는 게 난 서운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인사해서 뭐 그렇게 내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보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를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닫혀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전혀 저하고 교제도 없었잖아요. 음. 근데 뭐 그 사람이 영빨이 좋아서 그런가? 이거 보니까 좀 센 것 같아. 인사를 안 하더라고.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왜 사역을 하느냐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뭐를 위한 사역이냐. 그리고 큰 교회를 갔더니 뭐 그냥 바빠요 다 그냥. 그 한 시간이 너무 바빠. 탁 그냥 그걸 위해서 딱 만나서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재림 때를 나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적그리스도도 같이 온다 그랬거든. 내가 어떤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 계시가 지혜가 있어야 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요. 내가 어떤 음성을 따라갈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음성을 나의 주인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의 빛과 예수의 간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김vic자 고사님이 지금 늘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함, 주하고의 동행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런 똑같은 평안과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이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냐. 요것이 이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하고 인사 하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뭐 만날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저렇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몇 명 같이 드리진 않지만 권사님의 그런 뭐 1분도 안 되는 그런 간증 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 굉장히 우리에게는 권사님이 행복한 거지만 사실은 저나 우리 김미자 목사님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말도 진짜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때로는 또 말을 너무나 잘 우리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믿음화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럼 그 사람의 그게 복이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박하은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을숙이, 또는 뭐 예봉이, 이렇게 다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청년부들의 어떤 그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교인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위주가 아니지만, 교인들은 그 담임 목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사실.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주의 종이 잘 다운되지 않게 나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위로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뭐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만남이 있는데 제가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요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거는 만나는 사람 건수 바이 건수로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사건 사고를 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놓치지 붙여주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저번에 예전에 그 시드니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점수를 많이 받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점수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건 사고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점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점수를 마이너스를 받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괜히 마이너스를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마이너스를 왕창 받아놓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자기 혼자 하나님 시키지 않는 짓 하면서 1점 하나 따고 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랬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열처녀 중에 그 반에 해당하는 미련한,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정확하게 나오잖아. 내가 늘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켜고 있지 않으면 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등불, 성령의 이것들이 꺼지지 않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것이고, 그럼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불을 간직하든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다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사고와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저를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제 말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하나님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버려. 그리고 내가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또 그분들이.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고 내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납시다.